이 땅의 주일학교 교사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요.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이런 개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개척을 하시게 됐어요. 식구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다 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참석했던 어린아이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절더러 선생님, 우리도 주일학교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근데 마음에 열정이 있으니까 두려움 없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마다 아주 큰 북이 있었습니다. 큰 북을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배에다 딱 얹히고 동네 나가서 두들기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빵빵빵. 아이들이요 골목에서 집집마다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50명, 60명, 70명 요즘에는 아이들 너무나도 적은데 그때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교회로 끌고 가서 주일학교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사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감사하고 감격스럽기 그지없어요. 뭘 한다고 무슨 용기로 그렇게 했는가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쉬운 것은요, 그때 그 고물고물하던 아이들이 지금은 자라서 30대, 40대가 되었을 텐데 우리 교회 잘 남아서 교회 기둥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앞으로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사로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역시 교사가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깨닫게 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기억하지 못할 때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교사주일 우리 모두가 다 교사 되기를 다짐하면서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해서 오늘 예수님께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열심히 배워서 성장하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낮아지신 예수님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와 방법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언어로, 천국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못 들었겠지요.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언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교사의 모델이십니다.
눈높이를 맞춰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오늘 긴장하며 주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교사 주일이 나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렸던 사명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내 사명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허리에 띠를 띄우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여라. 성경은 너무 많이 선생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교만한 선생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로 너희가 정죄함을 당할 것이다.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몇 해 동안 계속했었습니다. 시험 볼 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지요. 학생을 가르친 선생은 점수를 매겨야 됩니다. 근데 그 점수를 매기면서 저는 늘 깨달았습니다. 이게 학생의 점수가 아니라 가르친 선생의 점수구나. 잘 가르쳤으면 당연히 학생들의 점수가 좋을 것입니다. 잘못 가르쳤으면 점수가 안 좋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것이 사실은 가르치는 자들의 고민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수 방법,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육 방법을 배우게 되어지면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방법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선생은 자신을 점검해야 하며 배려하는 것과 함께 사명감을 갖고 대하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에게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쉬운 방법, 쉬운 말로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쉽지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은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주권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너무나도 쉽고 간단합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증가하셨던 정성구 목사님이 학교에서 실천신학, 특별히 이제 설교학을 가르치시는데 우리 THM 가정에서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2명. 거의 박사과정 수준으로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지금 대구 동북교회 담임하시는 김서택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질문하셨습니다. 설교를 할 때 학교 학년으로 치면 몇 학년 기준으로 설교를 해야 하느냐.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초등학교 5학년으로 기준을 맞춰야 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준을 초등학교 5학년으로 보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쉽게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제가요 모교인 우신고등학교에 일일 교사로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그런다니까 모교의 선생님이 좀 일일 교사를 스승의 날 하라고 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찌나 힘들든지요. 쉽게 하려고 애를 써서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인류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인류학을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한다고 했었는데 15분 하고 나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억지로 시간을 때우느냐고 애를 쓰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이었어요. 학생들의 수준도 다르지만 더 심각한 건
영적인 문제였던 거죠.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의 신학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학생들은 거의 불신자였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더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무장하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있는 곳곳에서 마귀의 도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영적 능력 없이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한계는 금세 드러날 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너무나도 탁월하셨습니다. 특별히 비유나 질문을 적절하게 사용하심으로 사람들이 집중하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만 따로 교육하셨습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본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렵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그 가운데 도전받고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떡할까? 저도 그래서 정했습니다. 신앙에는 수준의 차이가 있구나. 몇 학년 수준으로 하라고요? 5학년. 그래서 주일 난예배 때는 5학년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우리 교인들의 수준을 언제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조금씩 차별을 두기로 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중학교 수준, 수요일 날은 고등학교 수준, 금요일 날은 대학생 수준, 새벽 예배는 그 이상. 갑자기 심각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합니다. 주일 낮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내 신앙이 다 끝났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낮예배 참석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사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해서 지금도 이제 2m씩 띄어서 전부 다 스티커를 붙여놓고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사회적 거리 이야기하지 않아도 넉넉히 떨어져서 예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뜸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점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도 참석하시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는 가운데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구원의 감격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탁월성은요, 모범을 보여주신 데 있습니다. 모범을 보이심으로 따라하게 하셨습니다. 100마디 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낮아짐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더더욱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겸손한 성도들에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어져서 자기 십자가 지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려하고 상대를 주목하는 가운데 수준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수준이 높아지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의 수준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의 수준을 조율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자의 수준에서 전하지 아니하면 커뮤니케이션은 되지 않아요. 결국 잘
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배려하는 사람, 상대의 수준에 맞추는 사람,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로운 가족이 등장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애써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편안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오늘 교사의 사명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주일학교에만 맡기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교사는 부모지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배는 후배를 이끌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상사는 부하 직원을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순서가 바뀌는 순간 모든 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명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타협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일당은 예수님을 향해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왜곡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 잘못된 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셨지요. 그 몇 예를 들어보면은요, 고르반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고르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외면하고, 사람으로서 부모에게 할 것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됐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할 도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패가 되어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망각한다는 것은 사람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곡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양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이라고 해서 건지지 않겠느냐.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을 생각해봐라. 뭐가 중요한지 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 잊어버리고 때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명분 세우려고 애쓰지만 주님은 그 허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길거리에 서서, 시장에 서서 그럴듯한 옷 입고 사람들이 주목해 주기를 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 씻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손 씻는 데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손 씻는 것을 훈련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어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율법으로 손 씻는 걸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여러분, 그건 단지 손 씻는 문제가 아니에요. 손을 씻으면서 우리 마음 씻으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열심히 씻으시죠? 소독하지요?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잘 소독되었는가? 손은 소독할 수 있는데 마음은 어떻게 소독할 것인가? 마귀의 유혹이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를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더 가까이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나가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제물이 하늘에 상달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던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런 도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기득권에 편승하면 내게도 많은 유익이 올 수 있다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득권이라는 게 너무나도 무서워요. 부모가 되면 자식에 대해서 기득권을 갖지요. 예수 믿는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녀들에게 강요하면서 내 사상, 내 생각을 주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교회 지도자들이, 이건 교사나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을 주입하려고 할 때 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되어져서 세상을 방황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사두개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권위, 내 위치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부모의 위치가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그래서 목사나 장로가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이 더 클 뿐인 줄을, 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아버지를 드러내시며 진리를 보소하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방법을 배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면에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율법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결국에는 주의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 속에서 늘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영분별하려면 내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또 헌신하는 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짜입니다. 그러나 가짜는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무시하게 만든다니까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니라. 우리도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배워서 주님을 증거하며 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하는 예수님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실천하게 하십니다. 가르치신 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는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귀신들이 뉘어 쫓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악한 영들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주목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독교 교육이 교육에서 끝난다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성경은 분명하게 열매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지식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마귀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떠들어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시죠. 왜요? 그런 지식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마귀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때때로 지금도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들을 덩달아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는 노골적으로 잡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잡족들이 따라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대단하니까. 그걸 보고 그냥 덩달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불평과 불만을 주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망가뜨려요. 결국 광야에서 심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할 때 내 수준이 그 수준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그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수준이 올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듣고 그 가운데서 말씀 붙잡고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신앙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습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가 다 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끊임없이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뭘 알아서 교사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준비합니다. 공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담은 그 공과의 내용들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는데 실은 하나님이 제게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사실은 목회를 하는 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도 저에게 더 뿌리 깊은 지식과 양식이 되어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배우게 되어집니다. 집에서 자녀들에게 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의 교사들이 너무 많이 모자릅니다. 우리 영유하고 지금도 뭐 한 10대 명 아이들이 제가 올라올 때도 이미 한 10대 명 있었어요. 우리 유초등부도 지금 한 30명 이상 이렇게 됐어요. 지금 중고등부도 막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교사들이 절대 모자라요. 여러분들이 좀 헌신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부족한 부분이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할 때 내가 애쓰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준비하지요. 그러나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먼저 제가 은혜 받게 하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되고 팔이 되는 영혼들을 향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수준이 올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도 참석하고 수요일에도 참석하고 금요일에도 참석하고 새벽에도 참석하고 믿음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가르치고 구역원들을 돌보고 그런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주일학교 운동가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은혜 받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무디에 대해서 조금 알거든요. 보니까는 영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절제를 시킵니다. 무디가 속상한 마음으로 왔다가 또 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발 저 좀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해 주세요. 또 목사님을 졸라대니까 목사님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교사로 임명을 하기는 하지만 가서 전도를 해다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라. 아이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무디는 너무 행복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디를 위해서 따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됐어요. 왜요? 무디가 3,000명을 전도했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느냐고요. 무디의 주일학교는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무디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교회들마다 그에게 와서 말씀 전해주기를 초청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럽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무디가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한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세움받게 되었는데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때에 바로 한국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많은 이들이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배우며 증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동네가 만들어졌어요. 항동 초등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항동 중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누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많이 모자랍니다.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어린 자녀들 또 어린 자녀의 자녀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깨우쳐서 다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듬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증거하며 체험하며 그 가운데서 함께 성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많은